저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억을 꼽으라면 주일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회 친구들과 가장 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였습니다. 보통 이 성경학교나 이 수련회의 그 백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백미는 바로 저녁 집회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 저녁 집회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말씀 이후 이어지는 또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참 부족했던 저의 생각으로 그 당시에 제가 어린 학창 시절에 그 기도 시간에 평소 하지 못했던 기도를 몰아서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평소에 하지 못했던 회개 기도를 그때 다 몰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새해가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목욕탕에 가죠. 목욕탕에 가서 지난 한 해의 묵은 때를 다 벗겨내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수련회 저녁 집회 기도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조금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일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인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하나님 우리의 학생들이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부터 저의 또 회개 기도는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한 것들을 되짚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조금 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잠자기 전에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회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일상이 막 특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뭐가 특별한 게 있었겠습니까? 가끔 친구들과 싸우면 그게 특별한 거겠죠. 근데 매일 학교 가고 수업 듣고 학원 가고 저녁 집에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가 공부했다가 잠자리에 드는 이런 일과가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제 죄가 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친구에게 욕한 거 용서해 주세요. 부모님께 화낸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 제가 제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비슷하다 보니까 저의 회개도 매일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 기도가 시들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에는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그 당시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지 내 죄가 해결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그 당시에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지 어쨌거나 내 죄가 해결된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나는 잘못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또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제가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신학으로부터 해독되고 교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처럼 혹여나 회개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학으로 교정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요, 대표적인 회개시에 속합니다. 이 회개시는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의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표제가 무엇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은요,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이 자신이 지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은요, 자신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고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책망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51편은요, 다윗 개인의 회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회개이기도 합니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 회개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특별한 회개와 일반적인 회개로 구분하는데, 이 특별한 회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그 회심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일반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이 일반적인 회개는요, 바로 하나님께로 자신을 온전히 돌이킨 자의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자, 회심한 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개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회개를 구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이 거듭난 신자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날마다 지속되는 회개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 51편은요, 바로 다윗의 고백을 통해 회개의 실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회개일까? 이런 궁금증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회개의 실제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회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교훈한 첫 번째 교리는, 회개는 죄에 대한 분명한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책망하실 때에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합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회개의 자리에 섰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최고 권력자인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내어 고발할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영원히 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또 나단의 입술을 통해 다윗의 범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 책망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신의 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죄가, 2절에서 죄악, 또 2절에서 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죄가는요, 반역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지휘관에게 반항하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반역죄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범한 죄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범한 반역죄에 해당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이 죄악은요, 일그러지고 어긋난 행위를 의미하고 있고 왜곡된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또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거나 목표나 길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조금은 다른 단어들로, 조금은 죄에 대해서 다른 표현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마치 이 세상에 온갖 나쁜 죄는 자신이 범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어느 계명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범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시면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날 때만,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날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를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의 죄가 자신 앞에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하고 말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고된 삶 속에 있다가 주일 예배에 왔는데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생했다, 힘내라, 괜찮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까지는 않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퍼펙트하고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인면수심의 범죄자를 보며 손가락질합니다.
지금도 한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내가 아깝다, 분노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범죄자를 보면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혀를 찹니다. 적어도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인면수심의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또 죽이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기간이 1년 정도 되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1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평상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업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행한다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숨겨두고 은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밝히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밝히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추적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자였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 없이는 죄에 대한 고백이 없고 결코 회개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진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여러분의 영혼을 쪼갠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죄를 밝히 드러낸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인정하며 자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분명히 인식하였고 깨달았고 인정하였고 고백하였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범죄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만 잘못한 것이고 자신의 범죄 행위의 피해자인 밧세바나 우리아에게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숨기기 위함이나 대충 넘어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행한 죄악이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고 자신이 범한 죄가 하나님의 글에서 어긋난 것이고 일그러지고 왜곡된 행동이고 하나님의 목표와 기준에서 미달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즉, 이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밧세바에게 범죄하였고 우리아에게 범죄하였지만 그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마땅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말씀은 옳으시고 주의 판단은 순전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범죄가 하나님께 향해 있고 자신이 모든 범죄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기에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그 판결은 잘못되거나 과중하지 않고 정확하고 완벽한 판결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판결도 옳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죄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자신이 잉태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이 죄 중에서 태어났고 잉태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시작부터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를 지닌 상태이거나 죄를 가지고 태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의 죄가 뿌리 깊음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 깊은 그곳부터 죄가 있음을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자신이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쉽습니다. 환경을 탓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은 어렸을 때 우리 집 환경이 좋지 않아서야, 부모님이 나를 학대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대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지금 그런 핑계가 없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행한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모든 죄악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죄가 뿌리 깊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고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깨닫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행한 잘못된 행위들,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잘못된 범죄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뿌리 깊은 이 죄를 인정하면서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로 어두워지고 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사 무엇이 죄악인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요,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인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은요, 하나님께 회개를 요구할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요구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그 어떠한 자격과 능력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3장 11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윗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우슬초와 죄의 정결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언제 등장합니까? 구약성경을 보면 우슬초는 부정함을 제거하는 정결의식에 사용했던 식물입니다. 우슬초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에 그를 정결케 하는 예식과 또 시체를 만진 자를 정결케 하는 예식, 또 하나 유혈절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릴 때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죄인이 정결 예식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회개할 때에 자신의 죄를 지워주시고 죄범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구하는 간청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우슬초를 언급한 것은 바로 대속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제 용서를 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서 우슬초를 사용하는 정결 예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뒤에 28절에서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슬초의 피뿌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하여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 용서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해 주신 그 근거는 우리가 하는 회개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속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내 회개의 행위를 보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회개 기도가 죄를 지우는 지우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그 어떤 죄 용서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을 두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시면 그 결과 자신은 깨끗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겨주실 것을 간구하는데 그 결과 죄인인 자신의 죄가 눈보다 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면 눈보다 더 순결하고 깨끗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의지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홍 같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표정이 좀 떨떠름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는요, 사실은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도요, 그 풀어주기 잘 싫어합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 주홍과 같은 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주의 얼굴을 돌이켜 자신을 보아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인간의 얼굴을 돌리는 행동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도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은 죄를 아예 없었던 것처럼 여겨달라는 간구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에게 주어주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듣게 되는 즐겁고 기쁜 소리가 무엇일까요? 언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면 하나님의 사죄 선언이 즐겁고 기쁜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신의 병이 낫고 제사장이 우슬초를 사용하여 정결 예식을 진행하여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할 때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정결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다윗은요, 꺾으신 뼈들이라는 이 말로 죄인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꺾으신 뼈들은요, 본문에서 말하는 꺾으신 뼈들은 뼈가 단순히 골절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죄로 인한 고통이 자신의 뼈가 모두 으스러지는 것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한 죄인은요, 죄가 주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파괴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경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심으로 기쁨의 찬송을 들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회개가 없다면, 회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매일 회개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1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여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그 신자의 모든 삶이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게 하고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쁨이 전혀 없고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짜증만 늘어나고 기쁨도 없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실증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회개로 가득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이 소망을 근거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자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라진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숨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붉은 죄가 죽음과 같은 죄가 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며 회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